사랑방 순장 여러분, 그간 잘 계셨습니까? 금년에는 날씨가 너무 무더위가 일찍 찾아와서 좀 지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건강에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첫째 주에는 우리 교회 설립 기념주일이죠. 그 주간에는 모든 사랑방이 다 함께 첫 모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소는 교회에서 하셔도 되고 또 여러분들이 임의로 정하셔서 하면 되겠습니다. 순원들에게 미리 알려서 날짜와 장소를 언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첫 모임에는 그동안 코로나 시기에 있었던 기간에서 가장 감사한 일 한 가지, 그 다음에 가장 힘들었던 일 한 가지를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또 그 가운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식 사랑방 모임은 이제 9월 달부터 시작되는데 6월 달 첫 모임을 통해서 9월 달 정식 모임을 위해서 준비 모임을 갖는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 11과 헌신의 결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이 점점 자라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헌신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런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마음이고 이것은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이 자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하나같이 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이런 헌신의 마음을 주실 때에 이런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이미 순장으로 헌신하신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헌신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또 다른 마음을 주시면 우리는 즉시 헌신을 결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는 헌신을 생각만 해서는 안 되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22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기 위해서 헌신하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뜻대로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헌신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가 헌신하는 것만큼 나에게 유익이 있고 또 내가 복을 받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 다 있으시죠? 살을 좀 이렇게 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운동 기구들을 이렇게 사 놓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인터넷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하는 그런 몸 동작을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문가의 그 몸 동작을 본다 하더라도 내가 실제로 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죠. 그냥 침대에 누워서 인터넷을 통해서 강사가 하는 것을 보기만 하면은 내 살이 절대로 안 빠집니다. 내가 그렇게 행해야 살이 빠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머릿속에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알고 있어도 내가 행하지 않으면은 그 복이 나의 것이 되지 않는 거죠. 중요한 것은 생각만 해서는 안 되고 실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헌신하다가 중간에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길가와 같은 마음이 나옵니다. 이것은 아예 말씀을 받을 자세, 즉 헌신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헌신을 강조해도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전혀 헌신할 마음이 없는 사람.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두 번째 마음은 돌밭과 같은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헌신은 하기는 하는데 하다가 중간에 작은 시험이 오면은 헌신을 그만두게 됩니다. 헌신하는데 누가 기분 나쁜 말을 한다든지 혹은 누가 뒤에서 나를 비난한다든지 이런 말을 들으면은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음은 깔씨 떨기와 같은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은 갖고 있고 또 헌신을 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뒤로 자꾸 미루죠. 나중에 내가 은퇴하고 나면 내가 아이들 대학 보내고 나면 나중에 내가 내 집 한 칸 마련하고 나면 이렇게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그 세상의 염려와 물질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헌신을 잘 하지 않죠. 이런 세 가지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헌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 이 마음은 말씀을 듣고 즉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헌신은 지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은 그랬습니다. 반복해서 두 번 나오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은 내가 지금 헌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는 것보다 나중에 시간 많이 있을 때 나중에 바쁜 것이 좀 지나가면 그럴 때 헌신하는 건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쁘지만 또 지금 힘들지만 지금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고 명철하고 힘이 있는 그 시대에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시죠. 나중에 늙고 힘없고 그럴 때 헌신하는 것 그것보다 지금 헌신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헌신할 기회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장으로 헌신을 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건 참 귀한 일인 것입니다. 이 순장의 직분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나에게 주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순장으로 선택을 받았다 하는 여기에 우리가 마음의 보람을 느끼고 기쁜 마음으로 헌신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헌신을 결심했다면 꼭 실천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주 불행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일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아주 좋은 열심히 했던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는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팔아서 물질로 헌신을 하기로 했습니다. 말하자면 특별 헌금을 거액을 하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하는데 얼마를 감추었다 그랬습니다. 얼마를 감추고 그 일부분만 헌금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얼마를 감추고 헌금을 하면서 전부 다 헌금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데에 이 사건의 불행의 발단이 된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두 부부가 한 날에 죽는 아주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이것이 큰 교훈으로 주고 있죠. 그래서 첫째는 헌신을 결심했다가 하지 않으면 성령을 속이는 것이 된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를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 보이는 사람을 속이면 우리는 괜찮다 생각하는데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속인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이 더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헌신을 결심했으면 꼭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두 번째는 헌신을 결심했다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된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5장 4절에 역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중직자가 되면 임직식 때 손을 들고 헌신하죠. 선서를 합니다. 이렇게 하기로 결단하겠습니다. 또 우리 순장들께서도 1년에 한 번 연초에 또 선서를 하죠.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겠죠. 결심했다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우리는 미루지 말고 즉시 헌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머뭇거리면 우리의 그 마음이 사라져서 아무 소용이 없게 되고 나에게도 아무 유익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순장 여러분, 이제 9월 달부터 정식으로 사랑방 모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마음으로 잘 이렇게 준비를 해서 9월 달부터 시작하는 사랑방 사역에 열심으로 또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은 헌신의 결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제물을 작성해서 교회 일정 제출함에 넣어주시고 또 다음 주일날 헌금 꼬집칸에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